안녕하세요.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누룩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릴 텐데 우린 수도 없이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부터 SFC 강령과 신가 제창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SFC 강령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어서 학신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동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SFC 운동원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건강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SFC 운동원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그 가치관으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고 학식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크게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마하나탄 찬양단 위에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마라나타 찬양단 찬양 잘하죠? 특히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더 보기 좋고 찬양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우리 마라나타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 몸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받을 때에 이런 거 하나 받았죠? 예, 이 용지 받았죠?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씩 뒤에 남아 있으면 하나 주세요. 예, 예, 이게 고린도전서와 후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제가 왜 이걸 나눠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고린도전서 후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요 요약본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 두 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예, 성경책 다 들고 왔죠? 집에 있는 친구들은 장식품으로 성경책 놔두지 마시고 교회 올 때 항상 챙기고 오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3절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신약성경 277쪽 또는 78쪽 됩니다. 성경을 자 펼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민이 성경책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집에 성경책 있죠? 집에 장식품으로 놔두지 말고 들고 오세요. 다음 주에. 알겠죠?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그 말씀 있죠? 예, 주보에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책 가져온 친구는 성경책을 꼭 찾으세요. 네, 천천히 이 찾는 것도 거기 있네요. 예, 찾으세요. 그래요. 예, 고린도 뒤쪽에 있어요. 고린도. 수민이가 찾아줘 보세요. 고라고 돼 있어. 고. 예. 고린도전서 12장. 12장. 예, 천천히. 예. 거기 있어. 12절, 13절. 예, 그렇죠? 그 성경책을 보고 자, 다 찾았죠? 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읽어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그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크게 내야 되겠죠? 예, 상대방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네, 아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볼게요. 앞을 한번 봅시다. 앞을. 예. 몸은 하나인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우리 몸이 두 개인 사람 혹시 집에 하나 몸 두고 왔다. 이런 사람 없죠? 몸은 하나인 거는 정확합니다. 그죠? 정확한 사실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눈, 코, 입, 귀, 팔, 다리 있잖아. 그죠? 이런 지체가 많이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이 조금 있다가 자,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이게 나눠드린 용지 있죠? 거기에 전서를 한번 보세요. 전서에 보시면 저자가 누구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 보면 독자라고 있어요. 독자라는 건 뭐예요? 읽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라는 거는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왜 전서 후서냐? 편지가 두 통이기 때문에 앞에 보낸 거는 전서, 뒤에 보낸 거는 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성경에 넣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먼저 보낸 글이라고 했을 때 아마 전서보다도 먼저 또 보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전후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경. 자, 배경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 첫째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죠? 배경은 고대의 가장 국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흥청 그림과 타락의 대명사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당시 성적으로 방종한 자를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할 정도로 엄난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자, 고린도라는 것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죠? 배경을 보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한 도시고 또 흥청거리고 타락하고, 그죠?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자, 거기에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에 있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성령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있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상대 대대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거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출신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출신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고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거고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거는 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인을 이야기하고 자유인은 뭐예요?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 얽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 자유인이라 그러고 종은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뭐 됐다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했죠. 이 많은 지체가 뭐냐면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하지만 똑같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령을 마신 게 아니고 한 성령을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보냈다는 말이 있겠죠. 그죠? 자, 이게 그림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떨어져 있어요. 여기 지도가 좀 그렇지만 지금 터키 있잖아요. 터키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에게항이 있어요. 터키 바로 위쪽에 북쪽에 에게항인데 에게항을 딱 건너면 어딜까요?
철학의 그 본고장, 신화의 본고장, 신화가 많이 있어. 요르단 어디? 요단강? 로마. 맞아요. 로마가 이름이 뭐죠? 그리스. 그죠? 그리스. 자, 요 그림은 좀 그런데 여기 TV에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주 선명한데. 어쨌든 여기는 터키예요. 터키. 이쪽은 근데 아시 돼 있죠. 여기는 아자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아시아는 중국 어디요? 필리핀 뭐 일본, 한국 이걸 다 아시아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본 게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이 아시아는 우리 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자 여기에 에베소라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있죠. 그 에베소서가 바로 이 에페소라는 옛날 말로 그랬어요. 에베소도 바로 이 항구도시 쪽인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마음이 힘든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전에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이 부분을 모두가 믿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해줬는데 그 당시에는 잘 믿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가고 나서는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그 말보다도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최고야. 아니야. 내가 예전에 베드로 만났던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말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최고야. 아니야. 그것보다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이 고린도 소식이 전해오는 게 너무나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을 다 풀어 헤쳐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편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맞는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은 틀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밑에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도 건장하게 거창 교회처럼 111년 동안 건장하게 서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확률 50%. 왜 물어볼까요? 서 있으면 안 물어보겠죠. 자,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회 이 모습입니다. 처참하죠. 기둥만 서 있어요. 기둥만. 그죠? 예,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자, 물론 그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방법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것들을 이 바울이 전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그게 요약된 거 읽은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항구 도시가 지금도 항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으로 수출 보내고 또 외국에서 물건 사온 것을 배로 실어다가 항구로 들어오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장사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장사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밥도 먹어야 되겠고 잠도 자야 되겠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예관도 많이 생기고 식당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술집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면 이 배가 어떻게 잘 갈까? 못 갈까? 오늘 배를 띄우면 다음에 저쪽에 잘 뜰까? 아니면 오늘 몇 시에 배를 띄우면 좋을까? 항상 불안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안한 것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점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배를 오늘 오후 3시에 배를 띄워라. 그러면 배가 안전하게 저쪽 지역에 갈 것이다. 이런 점집이 참 많이 생겨요. 점집도 생기는 게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라 그랬잖아. 그죠? 지역이 그리스라 그랬잖아. 그리스에는 아까도 우리 수민이가 얘기했지만 로마 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전에 지식, 철학 이런 게 발달했어요. 발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 없어요. 못 배운 사람은 하인이고 종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면 남보다 지식이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에 있는 사람들, 철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역시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냐? 자, 고린도전서 보면 이랬어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끼리끼리가 뭐예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주인이야. 내하고 같이 왔던 저 사람은 예수 믿지만 내 하인이야. 너는 내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너는 저 뒤에 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끼리 모이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거나 떡을 떼서 같이 나누면 점심시간이 되고 이러면은 주인끼리 모여가지고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부유하니까 음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음식이 많겠죠? 많이 싸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펼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음식 들고 왔던 하인들은 음식만 들고 주인한테 주고 자기들은 저 끝에 앉아가지고 조금 부스러기 얻어가지고 먹고 앉아 있어. 이 교회 안에서 바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베드로가 전해준 그 복음을 나는 믿고 있어.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 고린도 이렇게 편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몸은 하나인데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아무리 있고 없고 간에 사람이라면 몸은 가지고 있잖아. 그죠? 내가 돈은 없어도 몸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몸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보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더 확실하게 와닿겠죠. 그러니까 편지를 읽을 때 자기하고 연관되어 없는 것을 편지를 썼다 그러면 자기가 이해가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낼 때는 누구나 쉽게 다 읽을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말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
몸을 가지고. 자, 보세요. 저 몸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정상적인 몸이라면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어느 정도 맞아요. 그죠? 맞는데 만약에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몸은 근데 팔만 긴 사람이 있다. 이 바른 걸까요? 아니겠죠. 어느 정도 긴 거는 괜찮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팔 길이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택도 없이 팔이 저 끌리고 있어. 줄줄줄 끌고 다녀 팔을. 이게 정상일까? 아니겠죠. 누구나 다 잘못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심지어는 이건 어때요? 머리만 엄청 크고 다리는 조그만해. 이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다리만 그냥 한 몇 메다 같아. 이러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눈, 코,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이것이 제각기 자기가 옳다라고만 자기 한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눈이 소중하다고 해서 코와 입, 귀를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숨 막혀서 아, 나 코 이제부터 숨 안 쉬겠어. 콧구멍 닫겠어. 탁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겠죠. 아,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말 안 할 거야. 음식도 안 먹을 거야. 입을 딱 닫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이것이 하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가 꼭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중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보고 몸이라 그럴까요? 아니죠. 바로 머리, 팔, 다리, 눈, 코, 입 이걸 다 한 몸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것처럼 교회 안에 그죠? 바로 교회 안에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가 팔이, 너희들 하나가 다리고, 너희들 하나 눈이고, 코고, 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체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니까 한 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뛰어나다고 해서 싹 크고 누구 하나 작다고 해서 작아지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한 몸이 이루어질 때의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고린도기 문제가 많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고린도 전후서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체가 많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과 코와 입이 다 똑같이 서로가 협약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지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살아가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죠?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눈은 반대쪽으로 보고 싶고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교회 안의 사랑이라는 거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도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바로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몸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생활도 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 구절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더 넘기면 아까 우리 12장을 읽었는데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한 장 바로 뒤에 보면 있어요. 13장 13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찾았어요? 시작. 잠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3장 13절) (13절) 예, 다른 장의 13장 13절 읽은 것 같아. 그지 수민이? 예, 자 수민이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가 누구에게 들린다고? 자기에게 들리도록.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없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이라고? 사랑이다. 왜 사랑일까? 왜 사랑일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사랑이 좋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믿음, 소망도 생겨.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자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앞을 보세요. 믿음, 소망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이래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내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은요 저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내 믿음 가능한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아닙니다. 상대방과 같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 중심으로 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믿음, 소망은 마음 중심이에요. 믿음, 소망은 마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실천 중심입니다. 행함 중심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강조해도 거기에 대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이게 없으면 사랑이 증거가 안 돼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타인에게 사랑을 확인되는 게 내 중심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던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 먼저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게 내 것 남는 것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가 먹고 다 먹고 배불러서 남는 찌꺼기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먹기 전에 같이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부모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적각으로 내가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실천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 몸은 하나인데 라고 시작하는 이 말부터 이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몸은 각각 놀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의 그 심령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적어서 우리에게 만약에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린도 성도님들처럼 우리 몸을 쳐다보면서
아,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내가 친한 이 친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 친구와 같이 또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내 중심적으로 내가 흥청망청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 부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이 틀린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저 사람 말은 다 틀렸고 내 말은 다 맞다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그 사랑,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됐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잊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를 모욕하고 끼리끼리 있는 그 문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없을 때에 그곳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우리의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나타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시간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바울의 심정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확인하며 참으로 아파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살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자리에 불평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서로가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리고 서로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랑이며 또 사랑의 실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동일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 듣고 또 배웠지만 또 알았지만 믿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지체로서 또 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또한 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학교에서나 친구 간에 또 가정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도 늘 사랑의 모습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SFC 운동원들,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네, 자,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9시 예배와 SFC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매주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랑 성경 말씀, 암송 시간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초등부와 SFC 연합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거창교회 학교로 검색한 후 예배 참여 가능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세요. 네. 성경 말씀 암송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암송 선고 있죠? 지난주에 짧아서 금방 다 할 것 같은데, 자, 암송인 친구들 앞에 나와주세요. 오, 되게 많습니다. 그죠? 예, 짧으니까 너무 좋네. 아이고, 예. 야, 이래 많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겠습니다. 그죠? 자, 자기 마이크 들고 자기 입에 딱 대고 소리가 마이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 한 사람씩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시 합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그 말씀 마음판에 딱 새기고 항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너무 잘했죠? 예. 우리 자녀들의 다짐 같아요.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새 친구, 지난주에 새 친구 나왔는데 우리 한영 이렇게 축복송을 못 부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나온 새 친구 있죠? 예. 예, 우리 지난주에 처음 나온 친구도 나와주시고 오늘 새 친구도 나와주세요. 예, 오랜만에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주세요. 예, 축복송 축복합니다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앞을 보면서 크게 불러줍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를
자, 우리 한 사람씩 소개할 거예요. 수민이가 대신 좀 소개해 줄래? 이 친구는 창남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서영이고요. 네, 초록색 옷 입고 있는 친구는 창남초등학교 다니는 김수지요. 김수진, 수지. 예,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박수.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또. 자, 이 축복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노래 안 부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서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는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혜, 때로는 지식, 때로는 기억력, 때로는 재정, 건강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만큼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모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참으로 한 몸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SFC 운동원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